하나님 나라로 읽는 베드로전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선물인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거듭남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에 관한 권면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은 곧 소망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초림으로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망해야 할 것,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온전히 바라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어떤 불이익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에 의거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괴롭힘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위축이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이익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얼마나 신앙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위축돼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미움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소망이 굳건하게 있으면, 이 소망이 온전하게 있으면 웬만한 고난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정체성, 이중 정체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임시 체류자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오해를 사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움과 핍박,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소망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소망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동이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인들에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가슴에 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에게 마음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 그래서 이 마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사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신속하게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생각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근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이런 의미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것이 근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정신없어. 이 말 많이 하시나요? 아이고 정신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까요? 왜 세상은 우리로 정신 없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로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재산과 자기 성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웃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근신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온전히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소망에 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이어서 거룩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의 핵심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이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핵심은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선택지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사욕, 알지 못할 때, 모를 때 따랐던 사욕,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사역을 따르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엇을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욕망만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따르던 그 나의 욕망, 개인의 사욕을 계속해서 쫓아갈 것인가, 따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 사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따르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행실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장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 거리를 오고 가는 세상에서의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보여줘야 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을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돼요. 그리고 그 인격으로 살아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룩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 거룩을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인격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룩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온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곧 온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명예, 재산,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과 주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소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을 따랐다면 이제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추구,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다 늙었는데 무슨 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꿈하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해요? 꿈을 꾸리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고 늙으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잘못된 꿈을 꾸게 하거나 아예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꿈꾸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100주년을 맞은 신앙교회가 꿔야 할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며 거룩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만 꾸면 될까요?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시켜야 되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꿈을 꾸게 합니다. 진리에 기초한 꿈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을 꿈꾸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